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면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 심령 안에 실체로 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성경 해석을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라 틀린 그림 찾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그 본문에서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의문을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의문을 찾는 것이 곧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키를 쥐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제 정당한 의문, 그러니까 틀린 그림을 찾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에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점이 제일 모순으로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틀린 그림, 정당한 의문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53절에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셨죠. 그래서 이제 54절에 보시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뭐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전지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미래를 현재로 보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사람의 속을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54절 이하,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존경하지 않고, 거기 57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배척할 것을 아셨죠? 아시죠? 아십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왜 54절을 고향으로 돌아가시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세요? 배척받을 줄 뻔히 아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이 점이 도대체가 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뭘 모른다, 그러니까 앞일을 모른다, 미래를 모른다 이러면은 뭐 배척받을지 모르고 고향으로 갔다가 배척받고 나서는 57절 말씀, 58절 말씀처럼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뭐 능력도 행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57절 말씀처럼 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고 볼멘 소리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배척을 받고 존경받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고향으로 가셨을까? 이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배척받을 줄 아시면서 배척받으러 고향을 가신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로고스 때문이죠. 그럼 어떤 로고스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갔더니
고향으로 왔더니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쨌든 57절 말씀처럼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58절에 능력을 행치 아니하고 이제 그냥 그 고향에서 떠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분리가 되는 것, 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과 분리가 된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옥 간다 이 말이겠죠. 따라서 이제 고향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다, 지옥을 간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지금 13절에 이제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13절의 비유로 따지면 앞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밭 혹은 돌밭 혹은 가시밭 이런 심령들이 이제 고향 사람들의 심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절대 좋은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려고 사실 이게 비유도 아닌데 13장 끝에다가 뒀고, 그리고 이제 굳이 예수님께서 배척 받으실 일이 없는데 일부러 고향으로 가서 배척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면 이 사람들의 심령이 좋은 땅은 아니다. 즉 갈아엎어졌거나 가루가 되어진 그러한 자기 부인이 된 심령이 아니라 딱딱한 땅, 딱딱한 심령,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지 못한 심령이다. 요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의 좋은 땅처럼 또 가루처럼 이렇게 갈아엎어지거나 완전히 갈려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가 부인되어진 그 심령이 되지 못했을까? 요 점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성령과 물, 즉 성령과 자기 부인이에요. 물론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물과 성령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으로 봐서는 육체 부인이 우선이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의 양축 두 가지의 큰 기둥인 성령과 육체 부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육체 부인의 문제인데, 이 육체 부인의 문제를 고향 사람을 통해서 왜 이들이 육체 부인을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이 육체 부인을 못하는 점을 우리가 비추어 살펴보면은 나 역시 이 고향 사람들과 같이 이런 문제 때문에 육체 부인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고향 사람들은 왜 심령이 갈아엎어지질 못하고 가루가 되지 못했을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육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육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이 너무 좋으니까 육을 갈아엎거나 가루가 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처럼 딱딱해지고 그 씨가 땅에 들어갈 기회조차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이 육을 뭐 좋아해가지고 육을 부인하지도 않고 육을 세워서 심령이 딱딱해졌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본문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 5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54절에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셔서 고향에 있는 회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드렸지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그 회당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54절에 보면
저희가 놀랐다 이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아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에서 왜 놀랐냐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때도 산에서 설교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천국의 비유를 할 때도 가르치신 거죠. 그때는 사람들이 놀랐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향에서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가르치셨더니 54절 끝에 중간쯤에 저희가 놀랐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산상복음이나 천국 비유를 할 때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는데 고향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뭐 예컨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렸으면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랄 수 있죠. 근데 뭐 가르치는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래서 산상복음이나 이런 뭐 천국 비유할 때 사람들이 놀랐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뭐 물론 다 듣고 나서 귀히 여겼다 뭐 이런 말은 있죠. 근데 지금은 이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것 자체에 놀랐다는 거죠. 그럼 왜 놀랐냐 이거죠. 무슨 이유로? 표적도 아닌데? 우리가 이 점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글을 못 쓰고 못 읽는 사람, 즉 문맹이 우리가 찾아보기가 힘들죠. 우리 주위에 뭐 문맹이 있나요? 그 문맹이라고 해봐야 옛날 어르신들 뭐 그 정도나 돼야 뭐 문맹이 있을까?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글 못 읽고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문맹률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물론 세계 1위가 여러 나라가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러시아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문맹률 3% 이하는 전부 뭐 세계 1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문맹률 3% 이하에 들어가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주위에 그 글 못 쓰고 못 읽는 사람 찾아보기가 뭐 거의 힘들지만 우리나라 일제시대 초기,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나라를 병합할 그때 그 구한말 시대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9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 이상이 글을 못 읽고 못 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글을 안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100년 조금 더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한말 그 일제 그 합방이 1910년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 한 100년 정도 전인데 우리 지금으로부터. 근데 예수님이 사실 때는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글을 읽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됐겠습니까? 실제로도 그랬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54절에서는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니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제가 묵도 시간에 읽어 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를 해가지고 그것을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말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글을 알지 않고는 절대 불가능하고 또 글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다 외우신다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아니 저도 뭐 이사야서 뭐 중요한 구절만 뭐 대충 떠듬떠듬 뭐 알고 있지 그 이사야서 전체를 어떻게 알아요? 물론 뭐 그때 당시에 소페림이라고 해서 구약 전체를 외우는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드물게, 아주 드물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저희를 가르치셨다는 말은 일단 글을 안다는 거. 두 번째는 구약을 거의 다 외우고 예수님은 다 외우고 계시겠죠. 다 외우고 계신다는 거. 이 점이 놀라운 거죠. 아니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려면요 서기관이 돼야 됩니다. 서기관이 어떻게 서기관이 되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쯤 그러니까 한 8살쯤 그보다 조금 더 일찍 모아요. 6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전국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영재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16살 때 최종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시험을 칩니다. 범위는 구약 전체고 범위 어디 구절 한 군데를 딱 지정하면 거기를 외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 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예수님이 처음부터 학교를 다녔냐?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보시면은 54절 끝에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고향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아니 예수가 자라온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예수가 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 그걸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가 글을 배우러 다닌 걸 한번 본 적도 없고 제가 글을 읽는 것도 한번 본 적도 없는데 아니 2달? 석 달? 아니 왜 제가 2달 석 달이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산상복음 하셨고 그리고 뭐 12제자 파송하고 그리고 천국 비유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40일 플러스 알파 해도 2달 혹은 석 달 정도 밖에는 예수님이 타지에 있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것 밖에 안 돼요. 그러면 2-3달 만에 어떻게 하나의 언어를 마스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았다는 거죠. 당시 그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고요. 그러니까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쓰지는 못했던 거죠. 읽거나. 근데 성경은 또 따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아람어는 전혀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예수를 잘 알고 있는데 쟤 한 번도 학교 다닌 적 없는데 근데 히브리어를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고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 가족들이 지금 자기들처럼 해당에 지금 말씀을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고 간에 다 까막눈이고 무지렁뱅이라서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온 거지 저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데 아니 지금 제가 왜 저기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이 55절에 목수의 아들이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각 사람마다 그러니까 남자 그러니까 어른이 성인이 된 남자에게는 전부 토지를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토지는 그러니까 그 휘년이 되면 다시 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요. 아무리 그 사람이 팔았더라도. 근데 목수라는 이야기는 자기 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땅이 있었는데 그걸 하도 가난해서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목수는 평민보다도 더 못한 최하층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그러니까 평민들도 배우지를 못해서 문맹인데 그 목수가 무슨 수로 학교를 보내고 배우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게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고 사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우리는 여기서 고향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야 저렇게 배척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를 따지고 보면은 뭐 고향 사람들이 무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고향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 뭐냐? 철저하게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에만 있다 이거죠. 그냥 철저하게 육적 기준이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진리입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옳아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고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예수님 지금 앞에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으니까 저건 아니다라고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지식은 맞지 않지만 저게 사실이니까 나를 의심해 봐야 됩니까? 어느 쪽이에요? 아니, 최소한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내가 뭘 놓쳤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성경적 믿음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57절을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에서 안 맞으면 전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점이 이상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으면은 배척을 합니까?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물어보고 혹은 알아봅니까? 어떤 쪽이에요? 아니 내가 모를 수 있죠.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혹은 내가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배척을 한다 이거예요.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를 푸는데 수학 문제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동원해봐도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나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을 하다가 안 되면 친구나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문제는 틀렸어 하고 배척하는 게 맞습니까? 나중에 그러다가 그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어떡하려고? 모르면 묻든지 아니면 알아보든지 해야 그게 정상이지 배척한다는 게 사실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 점이 상당한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들은 모르는 거를 물어보거나 알아보지 않았을까? 왜 배척을 했을까? 아니 최소한 야 예수야 너 지금 두세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배척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고향 사람들이 왜 배척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고향 사람들이 54절에서 예수님이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놀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걸 아는 사람도 귀했지만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거는 극소수의 서기관들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가 느닷없이 회당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놀랄 일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5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55절이 아니라 54절 끝에 보면은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거.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보세요.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거나 그거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 해도 성경에 기록된 게 세 가지는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것도 세 번이지만 지금 일자 무식에서 글을 알고 성경을 완전히 외우는 경우는 예수님 자신 외에는 없어요. 성경이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일대 사건이고 엄청난 능력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보다 더해요. 유일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은. 아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두세 달 만에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고 읽고 쓸 수 있고 그걸 외운다는 거는 이게 이 천재만 가지고도 설명이 안 됩니다. 천재 하르비가 와도 아니 두세 달 만에 어떻게 구약 전체를 외웁니까?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54절에 자꾸 이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이거. 이런 능력이.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기에도 이건 대단한 사건이고 대단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배척을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모르면 물어볼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배척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엄청난 능력이고 엄청난 사건인데, 그러면 보세요. 이런 엄청난 능력은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거나 아니면 마귀가 주는 능력. 아니 우리가 마귀가 주는 능력도 대단하다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사람들이 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아닌 것 같아. 왜? 아니 무슨 끄떡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를 않나. 그 앞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래 자기가. 무슨 아니 이 도저히 뭐라고 해야 되죠? 막 귀신도 내쫓고, 응? 막 그 병도 고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더군다나 두세 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느닷없이 해당해서 가르쳐. 능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자다. 아니 무슨 솔로몬보다 더 크다. 요나보다 더 크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또라이지, 저게 무슨 귀신이 들렸지, 저게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귀신 들렸구나, 마귀에 잡혔구나, 배척해야죠. 따라서 고향 사람들이 지금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지고 보면은 이 고향 사람들은 가장 건전하고 또 정상적으로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게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할, 다시 말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분별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평가죠. 5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뭐라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킬 거고, 자기 고향과 자기 집은 여기 고향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니들은 나랑 상관없다.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심판받을 거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예요. 그래서 58절에도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거의 관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판단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지옥 갈
분별이고 판단이라 이 말입니다. 왜? 육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57절 끝에 보면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존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존경받지 않음이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은 티모스고 거기에다가 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아티모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구유 복음을 들은 분들은 아가 이제 인본이다라는 뜻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인본의 뜻 말고 아가 안티의 아, 그러니까 반대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아티모스는 존경받지 않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티모스는 티모스인데 아티모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티모스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은 빚을 갚다는 이야기입니다. 빚을 갚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을 갚을 때, 그러니까 빚보다 더 주는 경우는 없죠. 빚만큼 줘야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티모스라는 단어가 정확히 분별, 정확히 판단.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본적으로 분별했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고향 사람들이 정확하게 선지자를 모르듯이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모른다. 즉 메시아를 모른다. 분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육체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의심하지 못하고 육체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티모스를 할 수 없어서 아티모스 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그러니까 달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의 알지 못하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오이다는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분별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지식이,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걸 뭐 알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이다는 그런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이 존재가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분별 자체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티모스도 마찬가지예요. 티모스는 평가, 즉 분별을 의미하는데 아티모스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육체의 본능대로 분별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런 엄청난 능력은 마귀의 능력이다. 즉 예수는 마귀가 씌었다. 귀신 씌었다. 그래서 배척해야 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야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배척할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본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알 수 있나요? 그 속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막 그러니까 병도 낫게 하고 막 귀신도 쫓아보내. 그리고 막 2달 만에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저 핀란드어를 하고 그래요. 2달 만에. 그런데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된 거야? 이랬는데 와가지고는
I'm a God. 자기가 하나님이래. 나는 안식일보다 더 큰 자야. 성전보다 커. 아브라함 내 허리에 있었어. 아니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이나 뒤늦게 태어나서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그렇게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는 막 성전보다 더 크대. 안식일의 주인이래. 그런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또 이런 능력도 있어. 막 새로운 외국어를 막 2달 만에. 그럼 여러분은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귀신 들린 미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라 이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이 티모스와 아티모스의 문제는 얼마나 자기를 주장하냐, 얼마나 자기를 세우느냐, 아니면 얼마나 자기를 부인하냐, 얼마나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느냐, 요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믿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음을 위해서 인하여. 그냥 자기 확신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성이면, 자기의 지식이면은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안 된다 이거.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게 육이 기준이고 육에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앞에는 표적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맞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면 행할수록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본다 이겁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아니 우리에게는 육체가 절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가 절대고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아는 게 절대이기 때문에 그걸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네가 가진 생각, 네가 가진 확신 의심하지 못하겠고 네가 너를 부인하지 못하겠어? 그럼 넌 나랑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면 배척 받으실 줄 아시면서도 일부러 가신 거예요. 왜? 이렇게 육체를 부인하지 않는 심령, 자기를 의심할 줄 모르는 심령, 자기의 경험과 아는 것이 전부인 사람, 그 심령은 절대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길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에요. 절대로 갈아엎어지거나 가루가 될 수가 없다. 여러분은 나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식, 뭐 어떤 사람은 뭐 물질, 뭐 다 있겠죠.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을 하면 할수록 나는 내가 부인 안 돼 있다는 게 증명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당장 돈이 없어. 아, 나 돈 없으면 우리 이제 굶어 죽겠네. 그것도 내 확신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줄 알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거면 답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으면은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금방 까만색을 봤어요. 여기 보면 까만색이. 이 까만색이 진짜 까만색입니까? 이 까만색이 영원토록 까만색입니까? 계시록 20장 11절에 땅과 하늘을 피하여 간 곳이 없어도 그게 다 사라져도 까만색입니까? 아니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요. 아니 설령
설령 같은 까만색을 본다고 해도 내가 금방 봤던 까만색은 과거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까만색과 지금의 까만색은 달라요. 아무리 같은 걸 보고 있어도 다릅니다. 어떻게 그걸 확신할 수 있고 어떻게 그게 내가 맞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 한 성령은 개입할 수 없고 성령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볼 수도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확신이 들수록 사실은 오히려 내가 나를 더 의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금방 봤다고, 내가 금방 들었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진리인가요? 아니요. 나는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 들을 수도 있죠. 설령 잘 듣고 잘 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내한테 확신이 있을수록 더 의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고 진짜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의심할 수 있어야 고향 사람들처럼 확신하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해서 지옥 심판받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내 확신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내가 나를 얼마나 의심할 수 있느냐. 아주 간단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의심은 어려워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이죠. 나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은 야, 이 사람 진짜 겸손해.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내 자신이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심지어 나는 내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를 의심하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부인이 되어져 갑니다. 1월도 다음 주면 마지막 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됐나 싶었더니 벌써 한 달이 갔어요. 물론 물리적인 새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새해를 맞았고 1월이 이제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어떻습니까? 바뀌어 가고 있나요? 무슨 행동을 바꿔가는 게 아니고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의심하고 부인할 마음이 소망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신앙은 나를 의심하는 것만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나를 의심할 수 있어서 온전히 내가 부인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히 티모스하는, 완전히 아시는 2024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들어가겠습니다.